안녕하십니까? 네, 국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2025년 제4기 교과 여수와 다시 주신 기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교과 공부, 오늘은 제3과입니다. 제목은요, 은혜의 기념비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토의를 해보겠습니다. 제3과 은혜의 기념비. 기념비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잘 알다시피 뜻깊은 일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회상하기 위하여 채운 비석을 우리는 은혜의 기념비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공부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자, 첫 번째요. 잊어도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 그런 게 있을까요? 잊어도 되는 것들은요, 인간으로서 우리 눈앞에서 잊지 않는 것에 대한 쉽게 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즉 면에서 우리가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면허증을 챙기지 않고 가는 것, 그 다음에 전화를 회신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는 것, 이메일 답장을 깜빡하고 잊어버리는 것, 식물에 물 주는 것도 잊어버리는 것, 생일 축하 인사를 보내는 것 등들을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피해는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되는 일도 있겠지요. 자, 이것을 우리 성경 공부에서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의 옛적 선하신 일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구원에 관한 은혜는 반드시 기억하라고 강조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분명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번까지 배울 과제는요, 히브리인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살펴보면서요, 그들이 경험해 온 이 놀라운 경험을 잊지 않고 은혜의 기념비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공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할 뿐더러 다음 세대에 전해줘야 하는 책임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억지를 살펴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여호수아 4장 23절 24절이 기억절입니다. 첫째 날 요단강을 건너려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가기 위해 특별히 내린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일까요? 여호수아 3장 5절에 너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명령이 첫째, 건너기 전에 너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왜 하나님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사를 행하기 때문에 너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고 명령을 내렸고요. 두 번째는 여호수아 3장 3절에 대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을 보면 그 뒤를 너희들은 따라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사장들은요,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고요, 백성은 약 한 200규빗 뒤에 따라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자, 이것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특별히 명령했던 것이고요. 자, 성경에서 언약궤를 언급한 때와 언약궤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가라고 성경을 기준해서 본다면은 언약궤는 성소를 말할 때 꼭 언약궤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여정을 떠날 때 꼭 언약궤를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요, 가나안 정복을 시도하려 할 때, 실패할 때, 시도하려고 하려다가 실패할 때 그렇게 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언급을 합니다. 자,
언약궤는 이스라엘 성막에서 가장 신성한 성물이 있는데 그것이 세 가지 물건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게 뭘까요? 첫째,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 두 번째, 대제사장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 만나가 담긴 항아리. 이 세 가지가 언약궤 안에 담겨 있었다. 세 번째는 언약궤와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준비하게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차지하는 것이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전적으로 누구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임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언약궤를 꼭 먼저 출발시킵니다. 예, 정복은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따를 때에 성공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자정하시는 언약궤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정복을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언약궤가 꼭 앞에 나서야 된다 이겁니다. 자, 성결하게 하다라는 말은 또는 거룩하게 하다로 번역된 용어는 어떤 때 사용했는가 본다면은 첫째,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봉사를 시작하기 전에 가졌던 정결 의식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전에 행했던 의식 때의 성결, 정결, 거룩함 이렇게 말했고요. 세 번째는 전쟁에서 전투에 나가기 전에도 이와 같은 동일한 준비가 요구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정결 의식은요, 죄를 버리고 모든 의식상의 부정을 제거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교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강을 건너기 위해 준비하는 것은요, 자신의 방법과 원하는 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면 오직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따를 때에 성공할 수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둘째 날은요, 기적을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자, 요단강을 건넌 사건은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첫 번째, 여호수아는요,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따라가라고 명령했고요. 제사장들이 먼저 강에 들어가야 함을 강조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하나님의 기적, 히브리어서 나폴리오트라고 합니다. 는 하나님의 유일무일 하심을 보여주는 그분의 위대하고 초자연적인 능력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요. 세 번째는요, 믿음과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실 것임을 백성들에게 확신시켜주는 말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후에 어떤 역사들을 묵상하고 열방 가운데 그분을 선포했는가 본다면은 이스라엘의 재앙,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게 하심, 그 다음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 기적들을 묵상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들을 묵상해야 된다, 그죠? 자, 하나님에게는요, 불가능한 일이나 너무 놀라운 일은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본성 그 자체가 경이로우며요, 그분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분으로 소개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다른 신과 어떻게 다르며 우리 눈에 어떻게 비춰 보이시는가 한번 본다면요, 그들을 구원할 수 없는 다른 민족의 신들과 달리 성경의 하나님은요, 그분을 따르는 이들이 우리를 위해 개입하실 것을 기대하며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스가랴 8장 6절부터 8절에 만군의 여호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어 인도하였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거주하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교훈은요,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에게는요, 불가능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과요, 본성은 경이로움이요. 그분은요, 우리의 이해 너머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셋째 날, 기억하랍니다.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요단강에서 가져온 12돌로 기념비를 세우고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호수아 4장 6절 7절을 보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하게 돼. 기념비를 세우는 건 표징이 되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고 묻을 때 답변하기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져서 우리가 마른 땅으로 건넜다는 표라 이거지요. 이 돌들을 요단강의 마른 땅으로 건넌 하나님의 기적, 표징으로 삼기 위해서 세우라고 하십니다. 자, 표징이란 말이 히브리어 오토라고 하는데요. 오토는 종종 기적으로 번역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표징이나 기적을 기록했고요. 애굽에 내린 재앙도 기적으로 오토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기록된 상징이나요, 증거나 기념비에 어떤 때 어떤 의미로 기록됐는지 한번 볼까요? 자, 상징 증거는요, 무지개는 언약의 증거라고 했죠. 그걸 성경에는 오토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집 문설주와 임방에 뿌려진 피가 있지요. 그 피를 우리는 표적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히브리어에서는 오토이라고 부른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연인 안식일도 창조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임자의 표징이라고 말했지요. 이것도 히브리어 오토입니다. 자, 그래서 기념비 히브리어 자카르는요, 라고 하는 단어는요, 기억하다. 기념비 그 자카르는 것은 기억하다라 해서 유래했는데 이는 단순히 무언가를 떠올리는 수동적인 기억하는 행위를 넘어서요, 기억함에 따르는 적절한 행동까지 포함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안식일이 그렇지요? 예, 그것이 적절한 행동,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요, 당신의 위대한 행사를 기억하게 하시고 의미 있는 답을 끌어내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따라서 이 표정이요, 대대로 거기에 있도록 한 것은 이 기적을 당신의 백성들 집단적 기억 속에서 영원히 간직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었다. 자, 개인적인 질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돌들은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이후에 각 세대는요, 이 돌들의 의미를 개인적으로 내면화하고 이해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기적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요, 각 세대가 여호와의 위대한 행위의 의미를 스스로 되새길 때에만 생생하게 전달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반한 믿음을 각자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요. 특히 우리 부모와 조상도 우리를 대신해서 믿어줄 것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자, 교훈은 이 포정을 기억하고 대대로 거기 두게 한 것은요, 당신의 백성이 집단적 기억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생생하게 간직하는 산 믿음을 주기 위해서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넷째 날, 잊어버린다면요. 자, 성경은 주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기억하는 것은 왜 그토록 중요한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은 중요한가? 여호수아 4장 20절부터 24절에는요, 요단강을 건널 때 가져온 12돌을 길가에 세운 목적은 후세대까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이적을 기억하고 찬양하며 길이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얘기하고요. 사사기 8장 34절에는요, 사면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세 번째는 시편 7편 11절에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저에게 보이신 기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보여주셨다. 그 다음에 신명기 8장 2절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런 사항을 이루었다. 자,
기억의 중요성은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망각을 모든 인간이 경험하는 정상적인 특성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요, 영적 의미에서는요, 망각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에 또 우리가 특별한 소명과 사명을 가진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한다면요, 우리가 어디서 왔고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여기에 있는지 초점을 잃지 않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로서 영적인 기억을 새롭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44페이지는 저자는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항상 기억해야 할 일은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살펴본다면은 고린도서 11장 24절에 그 기록을 보면은 축사하시고,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리에.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한 축사 때 밥을 먹을 때 떼어준 떡입니다 하시고, 또 25절에는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거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 예식을 실행하고 있지요. 예,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성령 오심을 기억해야 된다. 예, 우리는 주님께서요,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서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교훈은요, 우리가 영적인 기억을 새롭게 할 계기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여기에 있는지 초점을 잃지 않아야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다섯째 날 요단강을 건넙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요, 홍해를 건넌 사건이 있었지요.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넌 사건은 어떤 의미나 교훈이 있는가 한번 살펴봅시다. 홍해 바다와 요단강을 건넌 사건에서 의미를 찾아보자. 홍해를 건넌 사건은요, 무슨 사건입니까? 노예에서 자유의 백성으로 탈출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요, 요단강을 건넌 사건은 뭡니까? 정처 없이 유랑하는 상태에서 국가로 전환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요단강을 건넌 것입니다. 이 두 사건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드러내고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전환점이 된다는 것을 알 거 아닙니까? 노예에서요, 해방되고, 그 다음에 강을 건너므로써 유랑하는 상태에서 국가로 전환하는 것. 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요, 홍해와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한번 볼까요? 10편 66편 6절에는요, 이 사건에서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이 바다를 변한 게 홍해 바다를 얘기했죠.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을 기뻐하였다. 시편 114편 3절 5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바다가 보고 도망하더라 이거죠. 바다가 보고 바다가 도망가는 게 바다에 물이 도망가는 거죠. 요단은 물러갔고요. 물이 물러갔고, 바다야 네가 도망하면 어쩌함이며 요단아 네가 물러가면 어쩌함인가라고 시편 기자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6절부터 15절은 엘리야와 엘리사도 요단을 건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엘리야가 요단을 건넌 것은요, 그 사건이 뭡니까? 하늘로 오르는 변화의 순간이었고요. 그 다음에 엘리사에게는 요단강을 걷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어받는 부르심의 자리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요단강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사명과 변화의 통로가 된 것이 요단강이었습니다. 자, 신약의 기자들은 요단강의 상징적 영적 의미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 신약에서는요. 자, 예수님께서는요, 홍해와 요단의 경험을 겪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에게 죽음이 선고된 이후 애굽에서 부름을 받았었고, 고대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처럼 40일을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셨죠. 사적인 삶에서 공적 사역으로 당신의 삶을 전환하실 때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나중에 히브리서 3장 4장에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요, 상징적 의미를 인식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통해 들어가는 은혜의 안식의 예표로 제시했다라고 47페이지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교훈은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가는 것은 삶의 변화를 포함한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었으며 궁극적으로 믿음을 통해서 은혜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예포한다라고 교훈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첫 찬장부터 공부한 것을 결론을 지어본다면 이렇게 이제 지을 수 있죠. 첫째, 자신의 영적인 필요를 기억하는 것은 영원한 운명을 다루는 중요한 문제가 될 수가 있다. 두 번째는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세 번째는 그분께서 불가능이 없으며 그 방법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네 번째는 그분은 우리가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생생하게 기억하고요. 산 믿음을 가지도록 표정을 두게 하셨던 것이 기념비지요. 이 역사를 되새길 때 우리는 사명을 가진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하게 할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요. 여섯 번째,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삶의 변화를 상징하면서 믿음을 통해 은혜와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예포하는 것이다라고 결론을 얘기합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공부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